아브라함이 그곳,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남으로 물질적 시험을 당하게 되었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또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하는 이 길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시험은 두 가지. 첫째는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돼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8절에 보면 그 땅이라 하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은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도착했는데 10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 기근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근을 만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한 땅에서 기근과 궁핍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근이 왔는데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자기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대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심히 많아요.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시험당에서 애굽에서 신앙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에 내려간 것이 원인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인 베델을 주셨는데 베델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실패를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먼저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급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이 있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시험이 찾아왔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 있는 왕이 또 그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즉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다 그 말이죠. 이 두려움이 자기 속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담이 어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답변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죄졌습니다.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죄를 짓지 않았겠는데, 인간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자신이 범죄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그 하나님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피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멀리하고 자신의 벗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세상 속으로 숨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이 된 아담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 뭐냐? 물질 시험. 또 하나 시험이 뭐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왕 그 애굽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시험에 실패한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에 실패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즉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내 죽는 거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죽는 것부터 생각했어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라에게 당신은 아리따우니, 다시 그 인물이 아주 아리따운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부터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위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명예나 순결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안전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주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하고 나니까? 시험에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들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이기주의가 되고 이타주의는 배격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는 이타주의가 되고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아내는 뒷전이에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우면 왕과 백성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해코지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지. 내 아내가 그들에게 붙잡혀가면 그들의 폭정에 의해서 순결은 무너지고 또 거기에서 정절도 무너지고
여인으로서의 그 신앙도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그 룻이란 여인이 나오죠. 룻이란 여인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1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자기 남편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 죽었고 자기 큰아들 말론, 막내 기럨 두 아들이 죽었어요. 10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기근으로 인해서 피해갔는데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10년 살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오로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 둘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나도 과부. 지금 우리 큰 며느리도 과부, 둘째 며느리도 과부. 새 과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커가지고 너희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될 것인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너희들에게는 기업을 물을 자도 없고 너희에게는 가정을 이룰 만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 모압 땅에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로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쫓았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오미는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라면 두 며느리를 일시켜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도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의 행복이 우선이지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결혼하게 하고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뭡니까? 이기주의는 나에게 손해일지 몰라도 이타주의는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가 되지 않고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짓된 사람이 되었어요.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죄는 또 다른 죄를 끌어들여 오는 법입니다. 이기적인 아브라함은 연이어 자신이 사라의 오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을 해요. 타인을 속이는 죄를 범했어요. 자기 누이가 맞긴 맞죠. 친누이는 아닐지라도 이복 누이든 그 동생 여자 누이 동생 아니에요. 그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됐어요. 누이는 누이인데 지금은 자기 아내 아니에요. 그 누이라는 그 사실만 사례에게 강조하면서 어디 가서 말하면 나는 이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그것을 말을 해라. 내가 갈 때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왜? 자기가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 아내라 그러면 아내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 봐.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사라가 그의 누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답은 고의적인 거짓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물은 것은 아내인가 아내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네 누이냐 아니냐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왕에게 또 그 신하들에게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손을 대지 않을 것인데 누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가서 바로왕이 취했다 그 말이죠. 즉 아브라함은 시험만 나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거짓말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하고 거짓된 사람이 되는 이것이 뭐냐? 죄가 따라오면 사람이 거짓도 행하게 될 수 있다. 거짓말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가?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게 돼요.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바로왕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해서 아내로 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바로왕이 화가 나잖아요. 왜 너는 거짓말했느냐? 거짓말을.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요새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거짓말하니까 불신자가 예수 똑바로 믿어요. 거짓말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 할 수 있냐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럼 되겠냐고. 이런 책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참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왕에게 누이라고 쏘겠다가 나중에 그게 들통나니까 바로왕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18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럼 이 말로 봐서는 바로왕은 아브라함이 솔직히 얘기했다면 누이라고 말했다면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코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하고 나니까 그것이 들통이 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방인들도 다 거짓말쟁이나 하고 이방인들 남 속이긴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 상대할 때 거짓으로 상대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 뿐이지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들을 바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17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했어요. 이거 동침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를 삼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메시아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사레의 몸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재앙을 내리니까 그 사라를 취하고 나서부터 재앙이 내렸으니까 사라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재앙을 만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왕이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누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이라고 했을지라도 결혼해서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니까 아니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지금 재앙을 만나게 됐지 않느냐. 지금 너 때문에 재앙 만나게 됐다. 네가 똑바로 했으면 되는데 왜 너 때문에 나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에 발걸음을 걸어갈 때 바로 믿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결심했다고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위나 또 아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길로 걷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말을 하고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그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바른 걸 제시해서 바른 길을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날 따라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따라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때는 100%라 하기는 뭐하고 한 98% 정도 다
나보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아니야, 나를 따라와 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는다 하지만은 거의 보면 그래요. 거의 보면 그만큼 신앙생활은 그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다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식구들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뜻이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가 가는 그 길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식구들이 막 하니까 아유 가족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은 옳은 말 같은데 그거는 신앙에서 이미 실패자예요. 또 내가 아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이 있는데 주위 사람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양보했어요. 아 주위에서 하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 말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는 말은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나는 이미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설득해서 나에게로 오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그 큰 누나, 그 큰 누나 남편이니까 저한테 큰 자형이 되죠. 그 매형이 되는데 우리 그 아버지나 할머니나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 그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 믿는 거 싫어도 예배 드려주는 사람도 많아요. 옆에 와서 그냥 서가지고 그냥 껄렁껄렁 하고 있더라도 서가지고 예배 끝날 동안 소속하고 있는 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제가 다른 데 장례를 치르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서가지고 예배 참석 끝나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답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장례식에 예배 교회에서 드릴 때 서 있기라도 한다 그 말이죠. 서 있기라도 하는데 우리 그 큰 매형, 큰 자형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찬송가 이러면 산속에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 장지 있죠, 묘지. 거기서 아주 숲속으로 피해버려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슬쩍 나와요. 나오고 나서 이러고 본인은 할 일을 하고 그래요. 내가 보면 야, 저 참 양심적으로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막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영이, 매형이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불교식으로 해서 절에서 중을 데려다가 거기에 불공을 들이면서 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거기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거기서 같이 장례식을 치룰까? 저도 피하지 않겠나? 저도 어디 숨어 있다가 끝나고 나타나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양면성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굳이 욕할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죠. 굳이. 왜? 내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제사 지내는데 나를 목사를 불러다가 그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동진이 넌 안 하냐? 제사 안 하냐? 너 그러냐? 그럼 저는 밖에 나갔다 끝나면 들어올게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린다고 꼭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꼭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내 편으로 땡겨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노력이 아닌 어떤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아내도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바로 믿도록 해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서 그 가족들이 나한테 원하고 기뻐하는 자기들 원하고 기뻐하는 그 길을 나한테 요구할 때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는 무관한 일이다. 신앙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나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나와의 문제예요. 나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다니엘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각자는 자기 신앙이지 그 신앙이 남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때는 좋았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따랐고 사례 또 자기를 따랐던 룻도 삼촌이라고 따라왔고 얼마나 처음엔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부터 뭔가 모르게 삐끄덕거리는 소리는 나기 시작했다. 아내와 자기 관계도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는 또 거짓말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는 세상 사람한테 책망이나 받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고 이런 모든 현실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내가 시험에 실패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한 번씩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정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한 아브라함은 네 가지의 문제적인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가지. 첫째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됐고, 둘째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고, 셋째 불신자한테도 요거도 먹는 사람이 됐고, 책망받는 사람이 됐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 시험을 만나서 실패한 결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 신앙생활할 때 핑계는 대지 마라. 핑계는 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닥치잖아요.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다른 사람까지 엮어가지고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건 나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옆 사람한테 오늘 그냥 짜장면 먹고 말지. 나 짬뽕 먹고 싶은데 오늘 짜장면 먹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그 사람을 짬뽕에서 짜장면으로 바꿔놓고 나서 내가 먹으면서 맛있지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억지로 먹으면서 예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대개 오면 그러면서 말은 똑같잖아요. 거기서 식사하고 끝나고 나오면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오늘 외식하고 왔어요. 외식한 단어는 아름답지. 그런데 알맹이 가보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내막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포장하기를.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박수혁 권사님이 베델에 있었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본인이 내려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옆에는 누가 가자고 시켜서 간 것이 좋아요? 남한테 표현하기는. 예? 더군다나 거기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또 직접 내려가다 보면 주위 사람이 다 보고 있어. 너 애굽 갔었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옆에는 룻이나 딴 사람한테 주위 있는 사람한테 룻아 애굽에 지금 거기 식량이 많단다.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럼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촌. 그럼 우리 글로 갑시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례한테 여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어? 뭡니까? 자기의 결정을 하고 싶은 그것을 도와먹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니 그게 여러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교회 집사라
또 아브라함의 교회 평신도다. 그러면 목사한테 물어봐서 목사가 가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말하기 좋지요. 목사가 가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 갖다 붙이기.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왜 나는 쏙 빠지고 걷다 책임을 전가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단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위에서 그래요. 여기 달사님께도 그렇게 하대요. 주에는 교회도 그렇게 하대요. 갖다 슬그머니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했느냐 바로 하지 못하느냐 따져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요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주위 사람이 다 힘들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집의 가장 아닙니까? 신앙의 인도자 아니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사람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어떤 사람 됐어요? 네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네 가지 현실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불신자들에게 책망이나 받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대되겠느냐? 대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 바라요. 그래서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고 참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좋은 거는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결정을 잘했지. 애굽에 내려갈 때 내가 결정 잘해서 너희들 참 복 받고 애굽 가는 바람에 너희들 밥 잘 먹고 잘 지냈지? 왜? 하나님의 징계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막 그러면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남편게 되겠죠. 우리 아내가 가라고 해서. 롯이 가라고 해가지고. 주위에 누가 가라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먼저 내려간 사람한테 전화해보니까 괜찮아 내려와 그래서 내가 내려갔다 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자꾸 남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성취되도록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라가 그런 위험 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고 빠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아무리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아무리 죄악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듯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인간의 길로 떠나간 사람들을 치료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다시 제단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실패했죠. 근데 아브라함을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돼요. 원래 있던 자리.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과 관계 재단.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베델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야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피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피 밖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다시 피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놓으셔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생과 용서가 있고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헌신하는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원래 제단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났던 그 자리, 원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하고 다시 원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베델에 계셨다가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갔어요. 이제 시험과 실패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네 가지의 문제점이 우리에게 발견됐어요. 나만 위하는 사람이 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됐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욕이나 얻어먹는 사람이 됐어요.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집사야? 아, 저 사람이 교회 목사란 말이지? 아, 나는 그 동네 장사꾼인 줄 알았더니 목사야? 참, 저는 어디까지 손을 봐야 될까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얼굴에다 크림을 얼마나 발라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냥 같이 장로님이랑 어디 가정하면 전부 다 얼굴이 기름기가 흘러요. 나는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안 입고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보면서 그래요.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사찰이십니까? 옆에는 장로님들은 얼굴이 기름이 흐르고 머리가 막, 아이, 목사님, 비온 교회입니까? 아이, 목사 안녕하십니까? 난 옆에 서 있다가 운전기사인 것처럼 보이고. 그 내가 이 얼굴에 또 얼마 정도 얼굴에 발라야 내가 목사 표가 나올까? 떡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선크림 갖다가 막 위에서 밑에가 도배를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야, 이거 속에 인격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40대가 넘으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40살 넘으면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 이전에는 부모한테 달려있고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면 자식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40대 넘으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얼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얼굴 보면 편안한 얼굴, 깨끗한 얼굴 그러면 마음은 심령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한마디 딱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으로 돌아가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자,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 베델을 떠나니까 어땠어요? 골탕만 먹었어요. 좋다고 골탕만 먹고 아주 그렇게 하고서 나서 나중에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은 드리긴 좀 그렇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은 앞에 있는 것을 흘러가는 앞에 있죠. 내용을 보고 뒤에 문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재산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다시 돌아가니까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줬지요.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함께 할 수 없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헤어지자 그러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이런 12장에서 애굽에 가서 그 골탕 먹고 물질 시험을 당하고 나서는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물질에 연연하지 않을란다. 그러니까 뭡니까?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마음대로 취해라. 나는 하나님 뜻만 따라갈란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으면 원래 있던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